시간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섬기라 그랬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겨라. 이 마음을 다하는 그 여정을 첫 번째 치유하시는 하느님, 과거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기도하도록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현재의 것을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드리는 그 여정. 마음은 감정, 지성, 의지가 활동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감정으로 기도하는 법 배우셨고, 이제 지성으로 기도하는 법 배우셨어요. 그죠? 지금은 미래에 속하는, 첫 시간에 미래는 다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미래는 또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미래에 속하는 것은 의지로 기도를 드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자기 봉헌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도 그런 아픔이 올 때 그런 기도를 예수님 같이 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듯이 그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의지로 하느님한테 나를 봉헌하는 그런 기도의 여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지성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하느님한테 바치는지 그 여정을 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는 이 기도 강의가 세 여정으로 나누어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 의지로 바치는 이 기도는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셔요.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쌓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시소서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하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고 다시 그는 여전히 무거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좋은 일만 하셨는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엄청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면 예수님은 감정으로, 지성으로, 의지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공포와 번민에 쌓였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감정이죠. 피가 땀이 되어 흘렀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피가 땀이 흐를 정도까지 하셨는가 그렇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성으로도 기도를 하셨어요. 감정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하느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시면서 당신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건 이 엄청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을 면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이거를 예수님도 자기 권리 주장하는 기도하신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 밤을 꼬박 새면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지성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으로 하느님한테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새벽녘에 됐을 때 하느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의 기도까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의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까지 못해요. 전 안 따라요. 이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지성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제발 좀 치워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알려졌을 때는 그러면 내가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느님 좀 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당하시는데 남에게 벌 주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 하시잖아요. 나만을 위한 권리 주장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권리 주장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보고도 너희도 권리 주장을 해라. 너희들이 하느님이 자녀니까 못하면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이 오시면 이 엄청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의지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까지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이 기도를 하신 거죠. 성경 구절에 기도하는 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또 필리핀 수녀님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8일 피정을 해드렸는데 그 수녀님들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대학교를 운영하시니까 박사학위 되신 분, 뭐 총장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느 수녀님이 8일 피정 동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 저는 아직도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수녀님이 뭔데 하느님을 용서를 못해요? 그랬더니 필리핀은 그렇게 매년 홍수가 난대요. 홍수가 나면 아주 섬 하나를 삼키니까 거기서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두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이 세상은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다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무한한 존재를 살려서 영원히 행복함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유한한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게끔 그렇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세상 거를 좀 계속 해달라고 그게 청하는 기도를 제가 빈말기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이 세상 걸 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이 일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을 하셔놓고 어떻게 하느님을 감히 용서를 못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용서를 못했다는 얼마나 그게 하느님한테 정말 거역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수녀님이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성령이 오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도 지고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건데 하느님 보고 내 뜻 들어달라고 그래서 용서 못했다? 그럼 하느님이 오실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실제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이제 하느님의 함께 해주시니까 자 일어나 가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가시다가 시몬도 만나고 뭐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 너무나 슬퍼서 울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울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느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든 거를 보고 그 불쌍해서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울면 하느님이 너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느님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순절 때 십자가 그 14처 기도하시면서 엉엉 울죠. 예수님 불쌍해서. 그렇게 울면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한테 배우셔야 돼. 나를 위해서 울어. 그래야 하느님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엄마들이 보통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머리는 다 그 근심 걱정에 가 있어가지고 그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요. 이러면 하느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의 자식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시라고요. 내 기도를 해야 내가 하느님을 만나야 내가 자녀들한테 하느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지. 근심 걱정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 뜻 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만약에 자식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느님한테 맡겼는데도 얘가 계속 아픔으로 와요. 그러면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자식이 이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지. 이 아이 내 식대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좀 다르죠. 그 기도가. 그죠?
내가 정말 지금 힘든 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지, 내 식대로 얘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 하시지 말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 자신이 이렇게 그 하느님한테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원하고 절규하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심한 고통이 있을 때 탄원하고 절규하는 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한테 절규하는 기도를 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나 자신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프죠? 아프니까 그걸 그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나 죽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를 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랑, 기쁨, 평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거쳐야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너 자신도 끊고 와라. 이 너 자신도 끊는다는 것은 지금 현세적으로 애착하는 걸 끊으라는 거고, 삶을 더 오래 살고 싶은 내 식대로 그것도 놔야지만, 죽어야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너 자신도 끊고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원의 기도로 마지막을 장식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고통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냥 조금 기도하고 왜 하느님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바람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우리 그 피정집에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여정들을 가셔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피정 안내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오시니까 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치유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리 주장하는 기도를 피멍이 들 정도로까지 간절하게 하니까 하느님이 오셔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런 체험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직접 하는 거를 봐요. 그래서 우리 여정 중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절박한 이런 여정 가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는 그 봉헌의 단계 끝나고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분이 쫓겨다니고, 근데 피정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느님이 이거를 용서해 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 난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렇게 나 좀 봐달라고 사정 했는데 그렇게 나를 심하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이걸 가지고 용서 못한다 소리만 계속 했는데, 제 책 보세요. 거기에 체험이 나중에 하느님이 은혜 주시니까 용서 받았다, 용서했다, 이런 그 체험이 나와요. 이렇게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서 예수님 마음처럼 되는 그 여정을 실제로 가는 분들이 40일 할 때는 이 봉헌의 단계에 이런 여정을 가게 해요. 지금 내가 어떤 미래가 나올 때 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난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도를 시키거든요. 어느 날 수녀님이 한 분이 35살 됐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초죽음이 돼서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 수녀님이 20일이 넘어가도 뭐 성경 구절도 또는 내면의 느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러고 가니까 제가 수녀님 집에 가셔서 상담 받고 오세요. 이게 상담 받지 않으면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수녀님 좀 집에 가셔서 상담 받고 오실래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수녀님은 포기하셔도 하느님은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전 안 가요.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책이라도 보고 좀 보시라 그랬더니 아, 이거 다 읽은 거예요, 수녀님. 그러고 그냥 그렇게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수녀님에게 수녀님 언제부터 수녀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셨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 여차저차해서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활혼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활혼 운동을 해서 겨우 이제 3년이 지나서 피정을 왔는데 그 상태.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 이렇게 손을 붙들면서 수녀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어떠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느님도 되고 엄마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오빠도 되고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녀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그랬더니 헉 하고 울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슬픔이 아마 터졌나 봐요. 기절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니 제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수녀님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손도 주물러 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얼른 114를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주물러 주고 했는데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저보고 수녀님 114가 아니고요 119예요. 그래서 기절하고도 이걸 알아듣는구나. 그러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터졌어요. 울어가지고 제가 우리 피정집에는 그 홀로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마음껏 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이분이 이틀을 굶고 2끼를 굶고 이틀을 면담 안 하고 이틀 동안 내내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분히 울고 저한테 그 다음날 오셨어요. 그래서 수녀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수녀님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뭐가 기뻐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묵혀있던 거 다 풀리고 뭐가 기쁘냐면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그래서 아버지를 상상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수녀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그 기쁨에 가 계시면 그건 현실이 아니고 아버지 기억해서 오신다 해도 그건 과거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지 내가 아버지를 다시 기억해서 아버지하고 그 과거의 집착으로 가서 사는 그렇게 하러 오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상이 떠올라서 거기서 엔조이 하려고 하시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내시라고. 여기 지금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래야지 과거에 아버지 거를 영상으로 거기 가 있어 보세요. 현실적으로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분심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미래, 현재, 그 과거까지 다 보내셔야 돼.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집착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아파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영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꽉 뭉쳐 있었던 그거보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이 아프다는 거죠. 아버지 생각을 못하니까. 그만큼 집착을 떨쳐버리는데도 아픔이 따라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듯이 하느님을 찾으려면 이런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느님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고 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그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방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자유까지 다 드립니다 하고 피정을 하시고 가시는데 정말 새 세대가 얼굴이 됐어요. 하느님을 만나시니까 그렇게 초췌해가지고 완전히 죽음을 일보 직전에 둔 사람같이 하고 왔다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기의 그 집착을 다 놓고 나니까 얼굴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살으실 때 아무리 힘든 수녀님하고 같이 살으라고 해도 너끈히 다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느님만을 찾는 여정을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다 기도로서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정을 가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이 여정 가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수님 힘드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애착을 놓는 거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미래가 됐건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다 내려놓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기도까지 가셔야 나 자신이 내려지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주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거고 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나 지성은 하느님한테 간청만 하면 되는데 의지는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지의 기도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뜻 들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의지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여정인 거죠. 40일 피정하실 때는 이렇게 봉헌의 단계에 와서 저희가 각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가장 귀중한 것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걸 한번 선택해보자. 태국에서 피정하러 오신 수녀님이 자기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지금 장애인 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자기 미래가 이제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피정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 동생과 같이 그렇게 장애인으로 돼서 어머니 밑에서 살아간다면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다 자기가 무엇을 바칠 건가를 해요. 상상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죠. 갑자기 내가 차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됐다. 이럴 때 나는 이걸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 전 절대 못해요. 나는 동생과 같이 그렇게 장애인으로서 내 일생을 앞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전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이 봉헌의 기도도 40일 동안에 거의 5, 6일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래, 내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계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돼요 하느님, 저는 동생과 같은 그 여정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지성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괜찮지, 동생같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 이런 마음을 하느님이 주시니까 이제 이 수녀님이 그래,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그 여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 여정의 기도가 봉헌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국으로 간 거예요. 본국으로 갔는데 이수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그 주위에서 수녀님들이 보니까 이 수녀님이 이 대장암 걸린 거에 꿀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다녀오고 아주 뭐 조용하게. 제가 태국에 갔더니 수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한테 저 수녀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저렇게 초연하냐.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 중대한 대장암이 걸렸는데 하나도 꿀탕도 안 하고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수녀님한테 수녀님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봉헌할 때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대장암 걸렸으면 뭐 치료하면 되고 이 삶에 대한 이게 다 놔진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대장암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 또 사대직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면 이 하느님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체험을 하시려면 이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면서 이렇게 놔지는 것. 이럴 때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 체험이 되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온갖 장애물들을 기도 안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마음이 되면서 늘 기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실예, 저는 지금 실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고한 사북에서 사는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탄광촌. 혹시 탄광촌에서 살으셨던 분 계세요? 정말 너무나 가난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이 정말 저희 성심에서는 78년도에 거기에 파견이 가서 그때 당시 수녀님들은 물도 길어다 먹고 그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그리고 방 2칸에 뭐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뭐 성당에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 방에서 자고 또 뭐 모든 게 다 새카맣고 아침에 닦아도 새카맣고 저녁에 닦아도 새카맣고 시냇물도 새카맣고 그래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광부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84년도에 거기서 살았고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인데 그 어떤 광부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열심한 신자였는데 그래도 광부들 중에서도 조금 직위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 갱에 들어가서 압사당해가지고 죽어요. 죽으니까 이 부인이 아니 인생 막장인 탄광촌에까지 데려다 놓더니 이제 남편까지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미친 듯이 하느님께, 하느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람들 안면몰수하고 미친 여자처럼 하느님한테 대드는 기도를 거의 한두 달을 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만, 예수님이 하느님께만 했듯이 이렇게 내 남편 살려내라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완전히 돌변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돈까지 공소 짓는데 다 내놓고, 그리고 이 여정을 가신 거죠. 오래 살아도 되고 지금 돌아가셔도 되고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할 필요가 없이 그 하느님의 주신 사랑으로 자기가 있는 거 다 봉헌하면서 가는 여정을 가셨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느님 체험을 하고 변하는 거는요, 그렇게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런 기도를 그냥 성령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이럴 때 이 아픔을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 못 견디겠습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성령께서 오셔야, 이거 다 애착이거든요. 이 세상에 남편하고 잘 살려고 하는 애착이고, 그리고 이 세상 그런 애착을 내려놓는데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가는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이 오셔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벌써 여기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데려가셔도 괜찮은 거고,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도 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분들은 예수 마음 기도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 수녀님 두 분은 예수 마음 기도를 하면서 이 여정을 같이 저하고 걸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어린애처럼 예수님한테 그 어린애처럼 기도한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 자신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벌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100년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마음의 감정, 지성, 의지로 기도하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의지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심할 때 내 의지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을 따르는, 근데 아프다고요. 그 수녀님이 아팠듯이 모든 분들이 내 의지 내려놓는 게 아파요. 예수님 아프셨듯이. 그걸 가야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통신성서를 6년을 했어요. 그리고 통신성서 하시는 분들은 매년 그 강의 들으러 가요. 1년에 한 번씩. 어느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수녀님, 이게 무슨 기도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만 그냥 하고 있으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3년 전에 자기 남편이 차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딱 그냥 문을 잠그고 그 방 안에서 하느님 내 남편 내놓으세요 하고 목청이 터져라 기도를 했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쉬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30일이 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를 봐요. 어머, 자기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 남편 내놓으라고 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변해져서 이분이 그때부터 툭툭 털고 이제 직장 갖고 아이들 둘인데 아이들 키우고 누가 결혼하라 그러면 남편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고 결혼 안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전에는 모여가지고 남 흉도 보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만 가서 그냥 매 순간 기도하면 그렇게 기쁘대요.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평신도예요. 그죠? 평신도들이 하느님한테 자기 권리 주장을 한 거죠. 내 남편 내놓으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는데 하느님이 남편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 흉볼 시간이 없대. 기도하면 항상 기쁘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만 맨날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많죠. 내 식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거를 하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느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욕구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거를 가게 두고 애착을 놓고 하느님의 영을 받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 벌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고 언제 돌아가셔도 되고 이렇게 될 때 몸과 마음이 다 변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수녀님도 변화됐듯이 이 자매도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세상 거 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거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냥 내 식대로 해결하려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하느님한테 어린애처럼 청하는 기도 얼마나 좋아요. 청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청하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청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베풀고 하느님 사랑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하느님의 자녀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하느님이 당신 사랑을 한 사람을 다 주어서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게 잘못 알아듣고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자꾸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 그건 안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느님 왕국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감정, 지성, 의지 차원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렸어요. 세 강좌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죠. 네, 1초도 남김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시다가 내 아픔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하고 또 계획할 거 있으면 계획하는 일로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일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늘 내 마음이 하느님한테 향하도록 그러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가실 수가 있는데 내 일만 잔뜩 하고 하느님은 모르세요. 하느님이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열질 않으니까 못 들어오시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좋은 냉장고가 있어서 좋아도 그 전기에 꽂지 않으면 이게 100% 기능을 못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품성을 닮은 천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세요.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기도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를 시작하셔야 돼.
내일 하지 마시고 지금. 아셨죠?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